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끝이 나고 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한 자에게 임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지금까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까? 적어도 9번 이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임했던 이 9번의 재앙 하나하나가 이게 다 심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 그래서 첫 번째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기적을 보고서 그가 회개했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재앙들은 없었겠죠. 재앙은 재앙이었지만 이것이 동시에 회개할 기회였기도 했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금방 돌이켜 주셨고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기회였습니다. 살아날 기회였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기회였고 이 장자들의 죽음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모든 기회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잠깐 순종하는 척하지만 금방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잠시 회개하는 척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릴 때에는 잠시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끝나면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표현처럼 숨 쉴만 하면 여러분, 앞에 보면 바로가 숨을 쉴 만큼 됐다. 그러니까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더라.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요. 숨 쉴만 하면. 우리도 살다가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숨 좀 쉴만 하면 금방 돌아서고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바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완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남았다. 이것은 기회가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영원하지 않고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9번이나 사실은 그 앞에 여러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실 9번 이상의 그 많은 회개의 기회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았다면, 그래서 그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다면, 잠시 숙이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정말 살았을 건데, 이 생각을 하면서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완악하다. 회개하고 있지 않은 죄가, 지나가고 있는 죄가, 잠시 깨닫지만 잠시 찔리지만 그러나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 듣는 말씀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시작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기회이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일상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짓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악을 행하는데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 일상이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그래서 기회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잡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바로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기회가 또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 말씀을, 이게 3,500년 전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라는 말씀인데, 바로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잡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죠.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데 고센에는 빛이 있도록 하셨고, 재앙이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사람도 짐승도 해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구별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건 통곡이죠. 통곡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고 큰 소리를 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은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함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세상이 그 문제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때 함께 통곡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백성은 구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 지나가도록, 그래서 넘어 지나갔다, 건너 지나갔다, 이 말이 한자로 유월, 넘어서 지나갔다.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함께 흥분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염려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고 심판 중에도 구별이 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은 일을 만나고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세상과 구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십자가 앞에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별하시는 은혜를 믿고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서 세상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